우리는 저번 주까지 홍수 이후에 이 홍수가 끝나고 그 자녀들과 이 노아에게 특별한 이 계약 관계, 언약, 베리트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용어를 통해서 어떤 그냥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그냥 살자, 그냥 사귀자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뭐죠? 사랑한다, 서로 만나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사귀는 거는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뭘 한 거죠? 사인을.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행동까지 남녀를 만나는 거 모든 게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 가정에 큰 책임이. 결혼 전과 결혼 이후에는 전혀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저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게 모든 게 언약, 이게 계약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서로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동시에 신부된, 그의 백성된, 그의 신하된 저희들은 그 우리의 주군인,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목자인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내는 한 남자에게 정절을, 모든 최선을 다해. 이게 부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계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언약 관계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노아 가정을 좀 더 안에 좀 세밀한 내용을 보고 부정적인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직업을 알게 되고 그 자녀들, 세 자녀에게 어떤 운명의 길이 열려진가를, 신앙의 가정 안에 어떤 운명의 길이 펼쳐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얘기하면 노아의 자손 안에 또 다시 구속의 역사에 여인의 후손의 씨가 연결되고, 마치 여긴 가나안 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뱀의 씨, 하나님의 저주의 씨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따르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18절에서 19절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자녀인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18절에 하나의 정보가 더 첨가됩니다. 누구의 정보가 좀 더 첨가되죠? 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조상이 되죠? 가나안.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어떤 민족과 주로 이렇게 부딪히죠?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모든 가나안은 여기에 기초한 저주에 의해서 이 모든 운명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몰랐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어떤 라인, 그 길인지 통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 이 함과 그 가나안 그 가계에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민족이 생기면서 11장에 가면은 큰 민족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아를 통해서 진행될 것을 미리 이 18절 그리고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민족의 시작이 이제는 아담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자녀의 기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직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농사꾼의 땅의 사람이 된 것을 일자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에 보았던 아담도 땅을 일구었습니다. 가인도 땅을 일구었던 농사꾼입니다. 동일하나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게 포도나무를 심었다. 처음으로 과수, 이 중동 지역의 포도는 가장 중요한 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노아가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21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다면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교회 해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이 포도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와인을, 어떻게 보면은 중동적인 이걸 술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음료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포도주는 당연히 와인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술을 먹었다, 여기에 책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이 한국 교회는, 장로교는 특별히 음주 문화가 아주 강하게 금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잔하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는 게 있지만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한잔하는, 특별히 독일 같은 데 가면은 주로 뭘 마실까요? 맥주. 중동 지역은 주로 와인. 물론 모슬렘 지역, 이 사람들은 와인을 또 안 마십니다. 물론 여러분 알죠? 몰래 숨어서 조금씩 하는 거, 그거는 뭐 그냥 공식적으로는 못 마십니다. 그러나 이 와인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21절의 하반부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수치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 와인 마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조금 취하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가볍게 지나갈 내용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홍수 전에, 그리고 홍수 과정에서도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인류의 또 다른 조상으로서 가계를 이어가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노아가 오늘 술 취하여 벌거벗고 천막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노아까지도. 제가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제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죄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수까지도, 그 엄청난 물도 노아의 죄성을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부끄러운 행동을 계속해가는, 노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22절과 23절은 아들 셋이 있는데 전혀 다른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 22절에는 가나안의 조상인 함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야간 어떤 면에서 실수한 거죠. 크게 이렇게 알코올에 취해서 누워 있는데, 여러분 그 3,000년 4,000년경에 무슨 뭐 속옷 같은 게 많이 발전됐겠습니까? 그냥 누워 있다 보니까 하체가 다 드러나는 부끄러움의 모습이죠. 근데 함은 어떻게 했죠? 그걸 보고 나가서 쏙닥거립니다. 아버지가 그랬대. 아들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이 모든 이게 성경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함은 어떤 다른, 여기 뭐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 깊은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차마 제가 여기 오늘 꼬마들이 와 있고 그래가지고 차마 말하기가 좀 그러는데, 좀 지나친 어떤 학자들은 이 함이 아버지와 동성연애를 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약간 그 흔적이 나오는 것처럼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4절에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지나치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본문대로 그저 보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막 소문내는 거예요. 자기 형들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매우 강하게 10계명 중에 중간에 5계명에 딱 적어놨으면 너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은 핵심적으로 부모 공경에서 심각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중간의 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출발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한,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직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막 공경합니다. 여러분의 누가 여러분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냐? 어떤 사인을 얻느냐? 아하, 할머니, 할아버지 함부로 대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효도해라. 당장 말 나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고 저희한테 존경을 원하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사인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게 대대로 연결되는 것이 다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물론 우리 부모님은 다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많이 제가 후회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았으면 내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했는가. 여러분, 부모의 공경은 히브리 언어상 볼 때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그 가정의 축복을 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거의 불가능, 영적인 체계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자녀 때는 언젠가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아들, 딸들, 이것을 무슨 구태연한 꼰대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를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데 결정적인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예 이것을 해석하는 나중에 본문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유명한 십계명의 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즉 모든 축복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출발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내가 감싸줘야 됩니다. 남도 아니고 친아들이 내 가족의 부끄러움을 내세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은 가끔 영화에 나오지만 현실은 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죄된 것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것을 시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싸울 필요 없이 조용히 교회 나오시면 되죠.
부모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돈을 훔쳐서라도 집에 효도해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그냥 갖다 드리면 됩니다. 전혀 훔칠 필요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례가 있잖아요. 유명한 정가 12범인가 3범이 마지막에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으면, 아들아 제발 너는 아버지의 이 길을 오지 마라. 그 정가 수십 번 되는 사람도 그 일이 좋다고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부모로서 아는 겁니다. 자식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우리 동양 유교 사상에서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상이고 함이 오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흘러가는 전설 따라 삼천리로 보지 마시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혹독한 저주가 내리는지를 여기서 경계심을 삼아야 됩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기회가 있을 때 연로한 부모, 언젠간 나도 그 자리에 누워야 됩니다. 언젠간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언젠간 나도 요양원에 가야 됩니다. 언젠간 나도 누군가 내 대소변을 치워줘야 될 때도 옵니다. 여러분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저 9988, 99세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100세에 탁 죽고, 여러분 그건 꿈입니다. 꿈. 대부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돌아가시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벽에 이렇게 바르는 거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할 때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큰 걸 보면서 아들아 딸아 이제 나는 가도 소원이 없다,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잘 살고 잘 주는 거, well-being, well-dying 이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잘 사는 거, 잘 죽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의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꼭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그 부끄러운 보고 얘기한 건데, 노아는 그 아버지는 노아의 이 모든 그 예언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모 공경,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인생의 기본이 깨지기 때문에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이 나옵니다. 셈과 야벳은 함과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옷을 덮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는 이후에 노아의 평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떠한 하나님을 통해서 노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자, 노아가 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분명히 함의 행동을 부끄럽게 했고 셈과 야벳은 부모님을 존경스럽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유명한 저주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함에게는 저주란 단어가 2번씩이나 주어집니다. 아주 좀 강한 단어, 저주란 말이 주어졌는데, 이 저주란 말이 앞선 중요한 두 본문에 동일하게 쓰였던 본문의 그 단어입니다. 먼저
뱀에게 내렸던 저주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 동일한 저주가 지금 가나안 민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아담의 자녀 중에 그 살인자인 가인에게 4장 11절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창세기 4장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계속해서 가나안, 저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은 전반적인 가르침은 함의 자손, 이 가나안은 뱀의 후손으로 남게 될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가나안이 함에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의 종이 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뱀의 후손들은 세상에 창대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조만간 아마 본문 11시 예배로 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새벽 예배가 지금 계속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 중 하나가 핵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모든 자료를 보냈지만은 그 어린 양이 결국 뭐 했다고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에는 계속 저주가 이렇게 반복되고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독특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26절에 셈의 가게에 축복이 주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 누굴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구속사의 라인입니다. 바로 셈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 자녀들이 바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셈의 라인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셈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부모님 봐보세요. 물론 요즘 부모님들은 다른 선물보다는 현금 용돈을 제일 기뻐하긴 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와서 재롱 떨 때 할머니, 할아버지 랄랄랄랄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10년은 젊어집니다. 여기 아들, 딸들 계시면 꼭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피게 하십시오. 그게 웬만한 보약보다 낫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엔돌핀이 돌면서 한 10년은 젊어집니다. 상당수가 공감하는 얼굴로 사인을 저한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깊은 마음으로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좀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옛날에 젊은이들한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로 결혼을 하는데 성가대원들과 결혼을 해요. 저기서 남자들이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그 처녀 아가씨가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번을. 물론 이게 뭐 통계학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찬양을,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 재롱을 보면서 그 유치원에 가서 배운 것을 와서 막 이렇게 실룩실룩 하면서 노래할 때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합니까?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너희는 창조 목적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야벳도 보십시오. 여러분 27절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도 장대하게는 좀 물질적 축복으로 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셈과 야벳을 얘기할 때 계속 셈도 축복이고 야벳도 축복인데 계속 하반부에 따라가는 것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는, 계속 이러한 부정적인 것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뱀의 씨에게 저주를 내릴 것을 계속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5장에서 시작된 전체 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재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가 있는 거죠? 죽음이 있습니다. 950세 많이 사셨죠. 그러나 역시 무엇이 다가오고 있죠? 죽음의 그림자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죽음이 노아와 그 후손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노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오갈 것입니다. 좀 놀랄 내용도 있죠, 여러분. 그 믿음의 영웅이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나? 여러분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너무나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요? 특정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도 여러분께서 성경은 희망을 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죄된 인생에 희망을 두지 마라. 어제도 11시 예배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는 자꾸 야곱의 우물에, 인간의 어떤 세상의 우물을, 생수를,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계속 가란 뿐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계속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면 같이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에 집착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새로운 가을의 산들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 상공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북태평양 고기압, 열대성 고기압이 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미사일처럼 태풍이 지나가는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다 비껴갑니다. 왜?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세력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껴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는 날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런 행동은 노아의 홍수나 그 전에 한 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고 의의 사람으로서 그 뭐하는 사람이 신란하고 바보 멍충이 무슨 비가 오냐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배를 만드냐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망치 소리로 모든 걸 대변합니다. 홍수가 올 것이다. 땅 매일 그걸 짓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시험을 이겨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새빵살이 할 때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안해지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홍수가 지나고 이제 농사가 잘 되고 잘 될 때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은 홍수라는 큰 환난의 역경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함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늘 깨어서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주 교활한 놈이라 우리가 막 긴장하고 이렇게 이럴 때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슨해지고 경계의 힘이 풀어졌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이 언제 범죄하나요? 온 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이제 뭐 전쟁도 하지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냥 적당히 할 수 있고, 그러니 저 전쟁이 나서 죽어가는데 본인은 그냥 궁전 위에서 그냥 뒷짐지고 그냥 아이고 저녁에 뭐 먹을까, 어디로 갈까. 여러분 지금 이럴 때입니까? 지금 자기 군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걸 본 거잖아요. 제가 오늘 꼬마들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기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노아도 모든 환란이 끝나고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해서 아마 좀 적당히 마시려고 했지만 그게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무장을 해제하고 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때가 가장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이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실제 내용을 봐보세요. 주로 언제 적군이 주로 쳐들어오죠? 주로 막 마시고 눕고 그냥 막 와 승리했다, 적군 안 오겠다 할 때 갑자기 와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 주로 배고플 때 찾는 모습입니다. 뭐라도 잡히면 그냥 끝장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사자가 울면서 먹이를 찾듯이 마귀가 이렇게 막 찾고 다닙니다. 방법은 뭐냐?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근신하여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안테나를 늘 연결해 놓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핸드폰이 없는데 핸드폰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파가. 그래서 소식을 받고 카카오톡, SNS 다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늘 삶을 통해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근신하고 깨어나게 하셔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함과 노아의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승리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